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장로님이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망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아멘. 자, 오늘은 바울의 기도 부탁과 바람입니다. 바울의 기도 부탁과 바람. 데살로니가후서 1장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먹었겠지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종말론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3장에서는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종말론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봉독한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언급하기 전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와 그들에 대한 바울의 바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의 내용은 자기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바울의 인생은 전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죠? 전도를 위해서 살았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얼마나 안타까이 정말 내가 난 자식보다 더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고, 자,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 동안 전했다고 그랬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몇 사람은 기억을 하니까 감사해요. 3주. 3주만 전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다고요? 핍박 때문에. 너무 핍박이 심해서 도망가듯이 나왔습니다. 딱 3주를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참해 주기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금요일 같은 날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물론 내 가정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게 기도가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이렇게 참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들 기도는 안 해요. 안 한 게 아니라 기억도 안 나. 그냥 누구 성도,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개인적인 기도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니까 그나마 최고죠. 그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기도하기도 바빠요. 자, 어떻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직접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바울의 전도 사역에 간접적이라도 동참해 주기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기도해라. 기도로 나를 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알았사옵나이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한 바울의 바람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당연히 애은이 엄마는 당연히 애은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말 안 들으면 그냥 이래요. 그러면 애은이가 가만히 있으니까 둘이 또 싸워요. 딸하고 엄마는 잘 싸워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가장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한 바울의 그 영적인 사랑은 대단했습니다. 특별히 정말 사랑했어요. 바울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기를 원하는 동시에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복종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기를 원했어요.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은,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의 문제는 사람들이 다 나 할 수 있어. 질병? 병원 가면 돼. 이거? 이렇게 하면 돼. 그런데 죄의 문제만큼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은혜를 받아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나중에 이렇게 시들어져요. 그런데 그 시들지 않고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하며 이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게 바울의 소원이었어요. 야, 제발 사랑하는 너희들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아, 제발 믿음 안에서 끝까지 승리해라. 우리 찬양 오늘 엄청나게 많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보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들으면서 얘들아, 제발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라. 누가 뭐래도 신앙생활 잘해라. 예수가 답이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며 나가는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오늘 예정을 데살로니가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바울이 부탁한 기도가 어떤 것인가? 첫 번째, 자, 바울이 부탁한 기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예,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그랬어요.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서처럼 다른 곳에서도 전파되기를 원했어요. 사실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전도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나라가 지금 영적으로도 나이가 영적으로도 이제 나이가 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열정이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전도에 대한 열정만 회복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 문제에 거기에 폭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막 벌어져, 막 속에서는 울렁울렁하고 막 열받아 씩씩대는데 그걸 그렇게 보지 말고 딱 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주님,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왔습니까? 이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저는 요즘 그걸 느끼면서 그래,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하나 문제를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정말 여러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하여튼 영적인 그 은혜가 있어요. 이거구나. 정말 이 영적인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정말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바울은 복음이 신속하게 확장되어서 많은 개종자가 얻어지고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이 바울이 소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신속하게 전파되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해라. 아유, 저는 아직 어려요. 어려도 기도는 할 수 있어. 성령에 끌림받는 기도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박해와 방해가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신속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예, 복음이 데살로니가 전해질 때 아무런 믿음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힘없는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어요.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 밑줄 쫙 그어야 돼. 바울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 여러분 인생에 우리 학생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학생 때 예수 믿게 되고 얼마나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저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오셔서 내가 가는 길을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내가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 역시 능력으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확증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평안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죽을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고, 너무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순간 내가 교만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주신 기쁨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네들 지금 공부하고 오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은아, 은주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5일 동안 공부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내 영혼이 주님의 다시 은혜가 회복되면서 내 영혼이 기뻐하는 거예요. 잠을 1시간 자도 10시간 자는 것처럼 깊은 잠을 자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또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부터 사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도 읽어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우리 정영관 장로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옛날에 막 얘기하는 거 그랬어요.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서? 저요,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멋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결과 복음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어. 그래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데살로니가서와 같은 복음의 전도가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셨습니까?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무나 믿는 게 근데 중요한 거 이제 나오겠지만 뒤에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이 나라에 복받는 비결은 복음이 확장돼요. 가장 이 나라가 행복하고 특별히 어려움 없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같이 일어나야 돼. 여러분이 믿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못 믿으면, 우리부터 못 믿으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 가정부터 변화가 되고 여러분 주변이 변화가 되고 이 용인시가 용인시가 너무 큰가? 어쨌든 이 보라동이 상갈동이 변화가 되고 더 나가서 용인시가 변화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작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예은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은주 한 사람을 통해서 쟤네들의 학교에 가서 가장 전도하기 쉬운 게 학교죠.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쟁이라니까? 쟤 미쳤나 봐. 처음에는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을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어진 환경 여건을 최대한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적자들로부터 바울의 일행이 건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예, 여기서 부당하고 란 말은 사악한이라는 말이란 뜻이고 악한이란 바로 악한이란 말은 악을 행하기에 적극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란 말은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라는. 이것은 본문에서 바울이 알고 있는 특정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저놈이 나쁜 놈인데 그것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라고 한 것을 볼 때 바울의 전도사에게 적극적으로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전도를 방해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전도하려면 꼭 저렇게 그냥 방해를 한다고. 그냥 너무 속상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 건져주옵소서 하라는 말은 이런 자들로부터 바울 자신과 그의 일행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함하고 고소하기도 했고 때로는 바울을 맘사려고 정말 수없는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바울이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뭐냐? 나중에는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전할 그 도구가 때가 안 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위기에 하나님이 바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한 것도 바울을 괴롭히며 복음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자들이며 믿음이 있는 자들인 것처럼 흉내를 내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었어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런데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사람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끝까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내지를 못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를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들 끝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성령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기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도움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과 일행들이 대적자들의 방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제 쌀나눔 잔치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 특세가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다음 주부터 3주까지는 금요기도가 없단 게 좋죠. 금요기도가 없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특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세요. 쌀나눔 잔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원수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사명 감당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중보기도는 최고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큰 것 두 번째, 바울의 바람이 무엇인가?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보호를 통해서 승리하길 원했어요.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예, 여기서 주는 미쁘사 그랬습니다. 바울의 전도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 대조해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즉 주님은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분으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야, 어렵지, 힘들지, 고난당하는 게 힘들지. 요즘 고난도 어려움을 잘 못 이기는 것 같아요. 우리 때하고는 또 틀려졌어요. 그러나 끝까지 이겨나가는 거예요.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승리의 기간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정말 끝까지 이기기를 원하느냐, 주님만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님의 보호로 승리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절에 로라 펠릭스라는 교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관원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그는 수색대원들을 이끌고 뒤쫓아오는 관원들을 피해 산속에 들어가 어느 굴 속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기도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내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후에 그는 체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굴 앞에 당도한 수색대원들이 굴 주위만 뱅뱅 돌기만 하고 굴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굴 주위를 돌던 수색대원들이 그냥 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색대원들이 모두 철수하고 난 뒤 펠릭스는 수색대원들이 그냥 돌아간 이유를 알아보기, 도대체 왜 이들이 그냥 돌아갔을까? 이 굴에 들어오면 내가 있는 걸 아는데, 굴도 깊지도 않은데. 그래서 조심스럽게 굴 입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어요. 거미줄이. 그가 굴 속에서 기도할 때 거미 몇 마리가 쏜살같이 굴 입구에 거미줄을 쳐놓았습니다. 있을 수 있냐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죠? 있을 수 있는 거냐고. 그리고 수색대원들은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굴 속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갔다. 펠릭스는 그를 보호하신 하나님 놀라운 섭리에 감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돌벽과 쇠문도 거미줄처럼 약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미줄도 철문보다 강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난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여러분 힘들고 어떤 상황과 거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보호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는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확실하게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다. 알았사옵나이까? 하나님 나를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끝까지 보호하시고 절대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성도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안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만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예수 안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세상 일 안에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이 세상이 엄청난 이 거대한 파도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이런 주님의 보호받는 것을 더 굳게 서기를 원했고, 너는 주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이다. 예은아, 너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현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임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 정장로님 앞에 있어서, 근데 오늘 정장로님을 얘기하고 싶네. 정장로님이 원래 이것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끊었어요. 지금도 끊었겠지만 안 물어봐서 모르는데. 그런 사람 지금도 안 하죠. 하긴 장로님이 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사람만 잘한 거래. 어떻게 놓고 당신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일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여튼 난 잘 모르겠네. 우리 정장로님 오늘은 꽂혔어.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3주 동안 전했지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어요. 멋있죠? 여러분 끝까지 우리 상가의소망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여러분들이 그 삶에 상가의소망교회란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상가의소망교회가 되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이 마지막 때 대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빈민가에서 태어나 성실하게 노력해서 일해서 큰 갑부가 된 깁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는 60세 된 한 노인이 깁손에게 그렇게 큰 돈을 벌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깁손은 나에게는 세 가지 생활 비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고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그것은 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이때 깁손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삼척 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60세 된 당신은 아직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죠. 보면 참 묘해요. 이 나이가 어린 아이들 보면 입이 저절로 이렇게 미소가 우리 어른들 보면은 별로 미소가 안 저기 하는데 그렇죠? 아이들 보면 미소가 이렇게 쫙 올려져요. 아, 니네들 참 예쁘다. 보는 것만으로도 예뻐요. 복음을 행하는 데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믿음은 실천하는 데서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는 데서 생명력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는 데서 생명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숱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아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능력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 복음에 순종하면서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의 사도적 가르침에 순종하여 왔고 지금도 순종하여 복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되길 원했어요. 우리 상갈스만교회가 더 영적으로 부흥해서 누구든지 올라와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가정에서도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어둠의 영, 악한 영, 저주받은 영들 다 떠나가고 우리 가정 예수 믿기 전에 이렇게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믿음 안에 가고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일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거리가 불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이 바울의 소원은 이 바로 성장해 나가는 것, 영적인 성장이 원했다는 것. 하여튼 요즘도 그 기적과 이적이 납니다. 학생회에서 예배를 드는데 지난주인가 허리 나은 아이가 있었다고 고희경 전도사가 이게 얘기를 했대요.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손 안 들었대. 그런데 수요일날 감사헌금이 올라왔는데 김선주 집사님 딸내미가 낳았다고 감사헌금을 엄마가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 믿고 나가며 선포할 때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살라눔 잔치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행복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동참할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인도를 받아 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소유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의 가르침을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계속 지켜나갈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계속 지켜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야. 엄마 아빠가 너희는 그냥 너를 케어줄 뿐인데, 케어만 해줄 뿐인데 너를 진짜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부모님들은 꼭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요. 쓸데없이 돈 많이 벌어와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여기까지 올라와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렇다고 너희는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공부 열심히 하지만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잘 믿어라.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해라. 하나님이 너를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라는 말은 곱게 만들다는 뜻인데 원래 뜻은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 버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해 하신단 말은 주님께서 대단한과의 교회 성도들의 모든 내면적 삶이 사랑과 인내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랑과 인내, 정말 중요한 게 인내인 것 같아요. 인내. 끝까지 인내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끝까지 인내하는 거. 지금까지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해온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로도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로도 소문이 난 교회였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극한 환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소망을 굳게 붙잡고 정말 여기서 말하는 그 환난은 정말 핍박을 받아 죽는 그런 위기까지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환난인데 그래도 끝까지 붙잡고 인내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너무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저들 가서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보다도 더 사랑과 인내를 배우고 소유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인내를 강조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바울이 이렇게 사랑과 인내가 있는 교회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사랑과 인내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니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사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교회로 존재할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첫사랑을 상실한 예배석 교회는 그 존립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께 촛대를 옮기겠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정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주님께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더 이상 주님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더욱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져서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존립해야 될 이유, 목적을 상실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인내를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 이렇게 영적인 그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고 또 기도도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끝까지 인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 우리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 나가기를 원합니다. 얘네들 앞날에 어떤 일이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 그대들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디즈니라는 무명 화가가 신문사에 자신의 그림을 사파로 팔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거절당합니다. 심지어 어느 신문사의 편집자는 그에게 예술적 재능이 전혀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재능을 확신했고 반드시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며 인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이걸 못 견뎌 사람들이 포기하는 거. 아이씨, 내가 정말 이거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냐. 에이, 내가 이거 때려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절대 좋은 게 아니라. 그 멋있어 보인 사람이 있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한 인내심 때문에 그는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광고, 간행물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창고를 하나 빌렸지만 그것은 너무 더러울 뿐만 아니라 지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의 인생이 크게 달라졌는데 창고에 있는 지들 중 하나가 그에게 영감이 주어서 미키마우스, 잘 알죠? 미키마우스라는 만화 주인공을 창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가서 그에게 엄청난 큰 돈을 벌게 해줬고 결국 윌트 디즈니 회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한 순간인 것 같아요. 사람 인내하며 나갈 한 순간, 이 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환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인내. 오늘 우리에게 딱 던져주는 말 하나가 있다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들로 하여금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지켜나가는 거. 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거야. 어리석은 일이에요. 주님 나에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예언을 보면서 쟤는 예수쟁이야. 응? 쟤는 예수쟁이야. 쟤는 예수쟁이야. 그래, 나 예수쟁이야.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쟤는 잘 돼야 돼. 여러분 요즘 사람들 잘 되는 것에 대해 잘 될 수밖에 없어. 예언자도 잘 되고 은주도 잘 되고 저 뒤에 쪼르륵 다 저놈들이 잘 될 거예요.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어. 너 왜 이렇게 잘 됐니? 그러게요. 내가 한 가지 딱 잘한 게 있어요. 그게 뭔데? 저 예수 믿거든요. 이게 끝이야. 예수 믿는다는 거. 모든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본문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한 이유나 그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소원들은 모두가 하나예요. 복음 전도가 실패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목적이었고 복음을 핍박하던 그를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불러주신 것은 그에게 복음의 사명을 전할 복음을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를 복음 전파에 헌신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결코 그의 복음 사역이 실패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복음을 전할 때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전한 복음만큼은 큰 구원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통이 좀 커져야 되고 알았습니까? 믿음이 커져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나는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 내 믿음의 본판은 예수쟁이다. 나는 누가 뭐든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은 사명에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삶이 시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